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큰 소리를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또 하나의 외침이 있었지요. 그때 그 사람이었는지 또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는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바뀐 것 하나 있었는데 그건 함성의 내용, 외침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은 어느새 변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외침으로 바뀌었지요. 이런 여론에 힘입었던 편승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능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마태복음 2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어갑니다. 결박해서 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인계받은 이 로마 군병들은요 27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또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고 있던 붉은 옷을 다 벗기고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또 끌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치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예수님을 본문에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매달려고 했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였거든요. 왜 십자가를 동원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모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예수님에게 그렇게 놀리는 거지요. 유대인의 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너더러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더라야.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고통, 결박해서 끌고 다니면서 얘기하기를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몹쓸 조롱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신 채 그 모든 모욕과 천대와 수치와 조롱을 고스란히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요. 우리는 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잖아,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고통을 감당해 내실 수 있으실 것이다. 이런 조롱,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달리 우리야 누가 우리를 조롱하거나 그러면 억울하고 분노하고 폭발하는데 예수님은 참을성도 많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슬퍼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잠을 자야 될 때도 있으셨고 쉬어야 될 때도 있으셨고 목마를 때도 있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신이시니까 당연히 잘 견디실 거야.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큰 소리를 지르셨대요. 뭔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소리는 뭘까요? 비명이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소리를 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의미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며 마지막 운명하신 그 의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니?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이 되었니? 어쩌면 이렇게 많은, 더덕더덕 이런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었니? 그 우리의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시며 운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감사하다. 나 대신 걸어가신 그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렇게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없지 않아 계시겠지요. 그런 생각 우리도 갖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생각 갖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죄명이 뭔데? 이제까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한 게 뭔데? 무슨 해를 입혔다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여러 많은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셨고 이런저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 오병이의 기적 너희들 알잖아. 그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이셨잖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위대한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인데 너희들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요? 또 예수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세요? 왜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고만 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능력자이시잖아요.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시는 걸 보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화가 나서 도무지 못 견디겠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죽으시기는 죽으시되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한번 이 사람들을 혼내주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셔도 될 일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거든요.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거르사에 있던 한 남자 안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이미 죽어서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마귀들을 물리치신 적도 있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이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죽으시냐고요. 사람들이 외쳤지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어디서 들은 소리지요? 지난주일에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것 어디서 들은 얘기냐고 제가 물었지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것 어디서 들은 소리인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예수님을 시험하여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시험에서 예수님 승리하셨잖아요. 마귀는 어디 갔을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렇게 마귀가 떠나갔어요. 이 떠나갔던 마귀가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맞닥뜨렸다고요. 여러 가지 많은 마귀들과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자 마귀가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십자가 못 지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베드로야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마귀가 베드로를 움직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이렇게 물러갔던 마귀가 또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27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예수님의 상대가 누구일까요? 대제사장, 장로, 빌라도, 로마 군병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용한 마귀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권세를 쥐고 죽음의 권세를 쥐고 싸우는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와 지금 싸우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숱한 조롱, 그 많은 희롱,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부추기려고 했던 이 많은 마귀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우라통이 터지신가요? 예수님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세요? 왜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고만 계시나요? 아니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며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좀 보내서, 그런 천사들 보내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우라통이 터졌었는데 정말 계속해서 그러시느냐고요? 아니 우리 주님이 지금 마귀와 싸우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중인데 이제 더 이상 화가 안 나야지요? 더 이상 우라통이 터지지 말아야지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응원해 드려야지요? 예수님 꼭 마귀와 싸워서 이겨주세요. 그 마귀를 박살내주세요. 그 마귀의 권세를 반드시 물리치고 우리로 승리를 안겨주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구원자거든 아니 너부터 구원해봐. 구원자라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내려오지 마세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얘기한 자여 빨리 와서 성전 한번 일으켜봐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희롱해도 예수님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응원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 응원해 드려야지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이요. 그 고난의 길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저도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마귀와 대항하겠습니다. 그렇게 싸워야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끔찍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가 슬프고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끔찍하고 왜 그렇게 심각하고 왜 십자가는 그렇게 슬픔이었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슬프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 하나는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갈보리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 채찍을 맞으시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당할 수 없는 그런 곤혹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동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예수님 짠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제대로 갖는 눈은 어떤 눈이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저렇게 당했어야 될 고난이구나,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될 죽음이구나를 보는 게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다가 나를 오버랩하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가야 될 길이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우리라고요, 우리. 예수님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맞아야 될 채찍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야 될 십자가였다고요. 나고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갔어야 될 길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당했어야 될 고난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맞았어야 될 채찍이었구나, 내가 매달렸어야 될 십자가였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정확한 눈이거든요. 두 번째 눈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인을 저렇게 취급하시는구나. 예수님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다루셨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취급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고스란히 그렇게 취급하셨고 다루셨을 것이구나. 아, 그래.
하나님은 죄를 저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향하여 저렇게 이를 갈고 계시는구나. 우리라니까요. 우리의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인을 저렇게 다루시고, 죄를 저렇게 미워하시고, 죄를 향하여 저렇게 채찍하시고, 죄를 향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 죄와 함께 죽어야, 그 죽음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감상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행하셨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상세 때, 창조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그 죽음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이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그 아이콘이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세계에서 왕 노릇하고 죽음의 세계를 붙잡고 있고 끄떡하면 우리에게 너희들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혹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 곧 이 죽음을 이겨야만,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야만 생명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죽음은 생명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침은 진실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의 목표는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생명이에요. 마귀의 목표는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죽이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고난의 길 같이 걸어가며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아니셨으면 내가 고스란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었으니 우리 주님 내 대신 걸어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 하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원해 드려야지요. 나도 그 고난의 길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야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어떤 이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외로워하지 아니하시도록 주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 걸어가실 때 저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바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결단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의 함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 주님을 응원하며 함께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